57절부터 80절까지 신약성경 8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 찾으셨으면 이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로 이제 누가복음 1장을 마칩니다. 우리 4주 동안 지금 이렇게 1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모든 유대인들은 태어나고 8일 되는 날 이제 할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또 명령이자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할례를 하는 그 자리에서 또 아기 이름도 지어주는 것 같죠. 좀 뒤로 가서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진행될 때까지 사가랴는 이제 아직도 말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태어난 아들을 이제 할례를 하기는 해야 하니까 이제 말 못하는 상태이지만 할례를 하러 갔습니다. 이제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아이 이름 짓는 것에 대해서 친척들이 이제 한마디씩 거듭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이 이제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이제 그랬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아니면 뭐 비슷하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이제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좋은 이름이죠. 야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되게 좋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이름을 쓰는 사람이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만 해도 요한이 몇 명 있죠. 자, 세례 요한 우선 있고 이제 이 요한 외에도 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 복음을 기록한 마가도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아버지도 이름이 요한이었고요.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모인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대제사장 집안에도 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이름이란 말이죠. 이 정도로 좋아하는 이름이니까 이 이름을 쓸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천사가 알려준 이름이죠. 엘리사벳은 남편을 통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필사로라도 분명히 그 이야기를 전해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있었을 것이고 잘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이제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가랴 집안에서 이 이름을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들 좀 수근거렸습니다. 결국 사가랴가 요한으로 해야 한다고 의사표시를 하면서 이름이 이제 요한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자 지나간 10달 동안 말을 못하던 이 사람의 사가랴의 입이 열리면서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말씀 전반부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이제 그렇게 입이 열린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전해주는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요한이 할례 받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 그 자리에서 하는 예언은 기본적으로 세례 요한과 관련된 예언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면 또 세례 요한은 존재 의미가 없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별로 틀리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이 기본적으로는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이지만 그것과 함께 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김요한 목사님의 그 바이블 에센스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 강의에서 또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 뭐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끌어다가 알려주는 것, 이거 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언인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단 1%도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하는 예언자,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자라고 하는데, 예언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계시를, 특별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맡은 사람을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맡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가 예언일까요? 그럼 설교가 예언입니다. 목사님들이 다른 게 아니고 목사님들의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곧 우리한테는 예언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듣는 대로 판단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맡겨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예언이다. 사가랴의 예언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이 사가랴가 전해준 예언을 이제 간단하게 압축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었던 인물들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미래 얘기가 아니죠. 옛날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이미 이런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가랴가 이 예언에서 이 얘기를 2번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전해주는 것이죠. 자, 70절과 7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자, 이 얘기가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맹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72절부터 75절입니다. 다시 한번 또 여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공통적인 얘기는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맹세에 들어있는 공통적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이런 말씀을 진짜로 하셨는지 이거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입으로 하신 말씀, 예레미야서 23장입니다. 한번 보시죠. 1086면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은 다윗 가문에서 나오는 새로운 왕,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속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 진짜로 하셨다 이거죠.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게. 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한테는 맹세라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씀이라고 안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맹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게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은 1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맹세가 분명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이 말씀, 지금 읽은 말씀에 원수에게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는 안 보입니다. 그 대신 뭐가 있나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여기서 말하는 내 씨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말일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그럼 역사 속에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 적이 있나? 생각해 보면 별로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정복하고 그 문을 차지하는 것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승리에 해당하는 이야기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서 이제 짚고 가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대적이라고 하는 말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있고 외지에서 왔습니다. 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혼자입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가 이삭을 바치는 자리였어요. 이삭을 바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이니까 뭐 이삭까지 거기에다가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둘인 거죠. 전체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와 아들 딱 둘인데 이 사람들에게 대적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말씀하셨던 게 땅의 모든 족속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22장에서도 천하 만민이 복받는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시죠. 이제 그 이야기 앞에 대적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천하 만민이 복받는 것이 대적과 관련이 있는 주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 대적은 누구일까? 그건 아마도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 후손을 대항하는 그런 대적이기보다는 인류 전체의 대적이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적은 이미 옛날부터 있었던 대적이고 원수인데 바로 사탄,
거죠. 사탄이 어떻게 우리의 대적인가? 인간의 대적인가? 자,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유혹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동산에서 왕의 권한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권한을 받아서 그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인간을 사탄이 찾아와서는 자기 권세 아래로 들어오게 만들었죠. 들어오게 만들고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이 인간이 완전한 자유인이었습니다.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심지어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기까지 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기까지 하는 그런 자유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자유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인간이 사탄에게 넘어간 다음에는 그런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사탄의 지시에 굴복해야만 하는 노예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애들을 잡아다가 껌파리 시키는 그런 사람들 있었습니다. 보셨죠? 못 보셨어요? 전철 타고 가면 요만한 쪽지에다가 아저씨, 아줌마, 형, 누나들 나 좀 도와주세요. 막 삐뚤빼뚤한 그런 글씨 써가지고 다 한 장씩 나눠주고는 껌 하나씩 사달라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었단 말이죠. 걔네들 다 납치돼서 잡혀가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앵벌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탄은 뭐하고 똑같냐면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 있던 아이를 잡아다가 껌파리 시키는 그런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그 수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뭐든지 사탄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한단 말이죠. 사탄은 자기 수하에 있는 이 인간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마치 죽일 것처럼 그렇게 억압하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면 사탄은 모든 인류에게 원수인 게 분명하단 말이죠. 인간은 이 사탄에게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도망갈 능력이 안 돼. 껌파리 하는 애들이 도망가면 안 될까? 껌파리 하는 애들 마음에는 도망가다 걸리면 죽어. 이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못 도망갑니다. 그런 거란 말이죠. 사탄에게 속해 있는 사람, 이 인류는 절대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나쁜 짓 하고, 왜 불의와 타협하고, 왜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고, 왜 악한 본성이 막 발휘되고 그러는가?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아서 그런 거란 말이죠.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억압하고 두려움을 줍니다. 너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일 거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하 만민의 복, 천하 만민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탄의 손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인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천하 만민에게 그런 복을 주시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이게 그냥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 사탄을 피해서 하나님께 오는 사람이 일단 없었고, 그럴 능력도 사람에게는 없었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각, 이런 계획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보다, 보통 있는 이 인간들보다 더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 일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번에는 아들을 통해서 복구하시고 이루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2장에서 하셨던 맹세와 같은 이야기라고 이렇게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 누가복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여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맹세에 덧붙여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75절입니다. 7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창세기 22장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맹세에서는 이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맹세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없는 이야기를 왜 여기서는 있는 것처럼,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할까? 이 75절이 자세히 보면 74절이 바라보는 목표처럼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는데, 이게 74절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종신토록 주님 앞에서 섬기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둘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5절에 있는 말씀을 명시적으로는 하시지 않으셨지만 이 글을 쓰는 누가는 74절을 창세기에서 끌어오면서 해석을 이렇게 붙인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하는 중요한 대목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말씀이 보여주는 이 목표입니다. 목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십니다. 이거 의심의 여지가 없죠. 우리가 믿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건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저도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그리고 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 여러 곳에서 하는 말이 이게 끝이 아니고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된단 말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는데, 원수의 손에서 이제는 해방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런 일을 왜 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에게서 왜 건지셨는가? 그것은 75절에 있는 대로 우리로 하여금 종신토록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려고, 이것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사탄에게 잡혀 있다고 하는 게 너무 강력해서 조금 더 빠져나올 수 있는 틈이 없었단 말이죠. 더욱이 인간의 본성에는 이 붙잡힘에서 탈출할 능력도 없지만 의지도 없습니다. 의지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어둠 속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둠에 있는 거를 좋아합니다. 사실 그렇게 어둠 속에 있는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일이고 망가뜨리는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이 묘하게 빛보다 어둠에 있는 것을 더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는 당연히 빛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생명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렇게 어둠 속에 있었고 본성이 그랬고 우리의 상황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할 때 하나님 섬기는 게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가능한 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새로운 왕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에게서 건짐을 얻게 됐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섬긴다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74절에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서는 74절에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75절인데 이제 우리말 문장에 이제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75절로 이 섬긴다가 넘어왔는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겠어요? 뭘로 섬기는 거겠어요? 예배로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섬긴다의 의미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휘장에 가로막혀 있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람은 그 안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자격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두려운 마음을 갖고 들어가야 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그런데 이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이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휘장이,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반으로 쫙 찢어져서 길을 열었다 이거죠. 누구든지 우리는 그 길이신, 하나님께 가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계시는 그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그 대열에 선 사람들이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있습니다. 그냥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그냥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정말 어떻게 하다가 이 길에 들어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복이죠. 우리가 받은 엄청난 복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에 들어섰다고 하는 이 사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시작.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음으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구원 받았어, 이것 갖고 막 환호하고 감격하고 할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그래 왔던 것 같아요. 나는 찾았네. 제가 1980년도 그 민족 복음화 성회 그 여의도 광장에서 할 때 그때 그거 봤거든요. 나는 찾았네. 그 표가 그거였어요. 나는 찾았네. 나는 찾았네. 막 그 티셔츠 입고 다니고 막 구호 외치고 다니고. 나는 찾은 게 뭔가? 구원 받았다 이거죠. 나는 구원의 길을 찾았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구원 받았어. 이게 감격할 일이 아니고, 나도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어 라고 감격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감격스럽지 않나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불가능한, 나가는 것도 불가능했는데, 그런 내가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다니, 그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다니, 그런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다니, 너무 감격스럽지 않냔 말이죠. 우리는 맨날 나오기 때문에 감격 안 되나? 이게 불가능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거 너무 좋아서 정말 기절할 그런 일이란 말이죠. 내가 BTS하고 단독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BTS하고 내 친구들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데 나 혼자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럼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깍! 사진 찍어갖고 인스타에 막 올리고, 그러지 않겠냐 말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사탄의 손에 잡혀 있는데 내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단 말이죠. 이거 기절할 일 아니겠어요? 세상에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다니. 성육신 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우리가 할 일,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어야 되겠죠.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75절 말씀이 답인데, 다시 보시면 75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순서가 거룩함부터 나와요. 성결부터 나와요.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주님 앞에서 종신토록. 이제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종신토록이라는 말이 이제 저도 이제 요번에 알았는데,
헬라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옮기면 우리 생애의 모든 날 동안입니다. 우리 생애 모든 날 동안. 이게 정말 놀랍죠. 우리는 정말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너무 힘들까요? 아니면 지겨울까요? 제가 어제 어떻게 하다가 그 텔레비전 프로에서 티베트 라싸에 간 어떤 한림대 교수님인가?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촬영한 모습, 그 라싸 장면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들 아시죠? 티베트 사람들 어떻게 그 라마 불교 믿는데 부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 라싸 사원에 갈 때 오체투지로 가는 사람들 말이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삶 전체가 부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모든 그 티베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와,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더 철저하게 온 정성을 다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대충 하는 것 같고, 우리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좀 생각하면서 말씀과 절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늘 순간순간이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찾아온 그 신천지한테 들은 얘기 있다고. 목사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단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다니까. 목사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인데, 만약에 그 성경에 있는 그 말처럼 우리의 생애 모든 날 동안 매일매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 정성과 마음을 다 드리는 예배로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의 삶인데, 성경이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한테 너무 어렵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지겹게 느껴지거나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목적 없는 구원만 지금까지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다 생각합니다. 아니면 우리의 본성이 여전히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야 비로소, 여태까지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라고,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가 감격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필요하다면 이 75절을 크게 써서 집 벽에다가 붙여놓고 맨날 보면서, 내가 잘 안 되면 그거 가서 보고 종신토록 주님 앞에서 성결로, 의로, 두려움 없이 내가 주님을 섬겨야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렇게 해서 이 섬김을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이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인데, 이 성육신이 주는 이 은혜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그렇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우리의 남은 생애에서, 우리의 전생애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으로 우리가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우리가 이런 축복으로 나가게 된 것은 전부 주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감사할 때 더 이상은 목적 없는 구원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기회에 감격하고 말씀처럼 우리의 전 생애에서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처럼 예배하는 사람이 희귀해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로 주님의 눈에 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